오늘 지역교회 실행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배에 대한 부분 받고 오늘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역 두 가지가 뭐냐면 양육과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와 양육 순서는 바꿔도 관계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말씀도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말씀이 양육과 전파예요. 보통 지상명령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혹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지상명령으로 말하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와 맞먹는 똑같은 비중의 명령이 양육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복음 전파 중심으로 설명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양육 중심으로 설명하셨어요. 부활 후에 한 장을 더 할애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셔서 끝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으로만 촉한데, 왜냐하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도 부활 후에 한 장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해서 할애하신 내용이 바로 양육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두 가지 양대 중요 사역을 말한다면 양육과 전파입니다. 오늘은 양육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육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고 복음 전파는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하신 명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성도의 양육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 하나고, 요한복음 21장에 찾지 않아도 다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먹으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셨어요. 먹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평생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언급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난 것들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하라. 쭉 이어지는 이런 양육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요,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양들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와 연관돼서 쓰는 말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충실히 행했고, 또 후배 교회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이 양육이죠. 양육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죠. 그 사람은 태어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운다는 게 건물 세운다는 개념 말고, 이제 셋업한다는 거 말고요. 에디파이라 그러죠. 이제 육성하는 거,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개개인에 대해서 성도 개개인을 세우는 것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양육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 때요, 양육의 목표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까지 채우는 게 목표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기초 양육을 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어느 책부터 읽으십시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알려주고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고, 이런 기초 양육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양육의 끝이 아니잖아요.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의, 그러니까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양육의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모두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르렀다고 다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과정으로 꽤 노력해 나가는 거죠.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여기도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있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지난번에 관련해서 설교도 드린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진리의 지식이란 말 나오죠.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거든요. 자라가라. 성도들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라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리적 지식은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것의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죠.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에 대한 표현을 쓰지만은 특히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 그분이 행하신 거를 그 모범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특히 고난에 대해서, 고난뿐 아니라 모든 것 마찬가지지만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이제 발 씻는 부분이지만 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섬김에 대한 부분이죠. 섬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본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의 변화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같은 사랑,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들은 외적인 사역의 구체적인 어떤 그 결과들이 아니잖아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제가 열매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드렸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에 대한 열매가 있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 열매는 성품으로서의 열매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도덕을 공부해서 인격 도회를 하는 그런 인격 수양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해야 된 온전한 인격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분은 닮는다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저는 닮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닮는다는 말은 본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에서 그 이미테이션의 말을 닮는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방하는 건 사탄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사탄은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 하거든요. 모방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른다는 개념에서 닮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채워졌는데, 교리적 지식은 많이 채워졌는데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겠지만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과 청년들과 아비들로 성장 단계죠. 이런 성장은 전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는 고린도전서에서의 이 포인트는 단지 지식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도다. 여기서 어린 아기들이라는 말은 단지 지식이 부족한 어린 아기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족한 어린 아기들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분열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분열이라든지 이제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막 자랑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행동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는 말은 단순하게 교리적 지식을 좀 알아서 논쟁을 잘하는 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개념에서의 인격의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사역은 참 잘하는데 인격이 못나고 성도들에게 전혀 행동적인 본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는.
제자의 삶, 이것도 역시 양육의 목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복음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욕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별의 삶이에요. 성별의 삶. 보통 제자훈련, 여러분 일반 교회들에서 제자훈련 받아보셨어요? 저도 선거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고급 과정까지 아주 많이 마쳤어요. 그 선거단체에서 추구하는 모든 그 지도자 과정 이전까지는 다 마쳤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그거예요. 기초 양육하고 전도해서 전도자 만들고 순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교회 성장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배웠던 걸 기억하게 되면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해서 3명이 3명씩 전도하고 3명씩 전도하게 되면은 16년 만에 세계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숫자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교회 성장, 그것도 외적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내적 성장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예전 거 돌이켜보고 옛날 교재도 버리지 않은 게 있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특히 교회나 선거단체들에서 하는 교회 프로그램으로서의 제자훈련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한 제자훈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성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성별의 삶에 동반되지 않으면 전도 책자 가지고 전도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원을 좀 모집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죠. 기껏해야 그 목사의 제자 혹은 자기를 가르친 그 리더의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정상적인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그 자체가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내 삶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성별 가운데서 그런 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제자의 삶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화된 제자 훈련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자,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군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러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되 단지 지식뿐 아니라 인격적인 것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 싸움의 군사로 싸울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우리는 제대로 성장을 한 성도다, 성장을 한 교회다 라고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성장 3단계.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는 성장 3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몇 구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구원의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초적인 지식, 특히 죄 용서에 관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마귀와 싸우되 이런 기초적인 죄와 연관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라고 말하죠.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숙한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충분하게 청년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그칠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게 되면요 당연히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올바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때때로 실수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운답시고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좌충우돌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잘못 칼을 휘두를 때가 생기죠.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뭐 젊은이의 이런 그 패기 있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도 일반 젊은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말하죠. 한 단계 더 성숙한 겁니다. 아비드라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게 오히려 가장 기술적인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당연히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뭐 아기들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알았기 때문이라. 아는 거 뭐죠? 안다는 게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히 자라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영적 인격을 포함하여서 영적 지식으로 원숙해지는 것. 세상 인간들로 말하더라도 아기들, 미숙한 아기들, 그 다음에 청년으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 가끔 실수하는 청년들, 하지만 거기다 경험의 지혜까지 더해서 완숙한 노인들, 그렇죠. 이러한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교류를 양육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어려운 교리를 양육할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교리, 첨예한 교리는 모든 성도들의 성장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하면서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면류관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살기에 충분한 지식들이 되는데 첨예한 지식의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올바른 인격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알 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공부해서 모든 걸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고요. 또 그러한 지식들이 정말 특별한 순간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 첨예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 첨예한 교리가 올바른 교리라고 할지라도 첨예한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전한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건전한 교리입니까? 일단 복음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이죠. 행위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러도 되지만 어떻게 불러도 관계없지만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죠.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육성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복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이건 우리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살라고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5가지 면류관, 이 A라는 면류관은 뭐하면 받는다, B라는 면류관은 뭐하면 받는다, C라는 면류관은 뭐하면 받는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류관들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도록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을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세상의 어떤 회사나 학교처럼 점수가 딱 차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기뻐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이제 그 고난을 견뎌낸다든지 제 이름을 기다린다든지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면류관 받아요. 면류관을 안 봐도 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면류관 안 봐도 돼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면류관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어떤 상 자체에 표대를 둔다기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삶과 사역을 행하라고 육성시키는 것이 건전한 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건 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뭐 소위 말하는 전천회주의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나눠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교류적 적용한다든지 환란 시대 내용을 우리에게 교류적 적용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것도 역시 건전한 교리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데,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리이기 전에 우리 신앙 자세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리이기 전에 신앙 자세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하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설교도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의 목적이 나오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자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적인 거죠.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는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골이 뭐냐? 그게 17절인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올바로 양육받아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고, 철저히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다는 얘기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얘기예요. 군사. 앞에서 봤던 양육의 목표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소용없다니까요. 성경이 내 영적인 인격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성격이라니까 저 사람 약간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런 성격 말하는 거 아니고요. 약간 거칠기도 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친 사람은 거친 사람대로 쓰시고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불안한 자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던 자가 사랑으로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열매에 다 포함되고 작용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의 목적이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지역교회 목사 음성 듣도록 가르치라는 말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기회들 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위임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라 제가 위임받은 양이죠. 저한테 부여해 주신 양인 것이지 제 양이 아니죠. 물론 사명감으로 말할 때는 제 양이라고 신경 쓰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양이 아니라 제 양으로서 관리해야 되지만, 소유라는 개념에서는 제 양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둑인 거죠. 아무리 자기 양떼를 열심히 잘 치료하지만은 그걸 소유로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도둑인 거예요. 도둑은 하나님의 양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둑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도둑이었고요. 하나님의 양인데 자기 양이라고. 예수님 참목자 오셨는데 자기 양이라고 하는 거, 그게 도둑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구원 막 받은 사람이 목자 음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가끔 가다가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양들 있잖아요. 또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또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양육이라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지역교회 양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한 것은 양육이라는 그 영적인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역교회에서의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양육은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길 교회가 없어요. 그럼 혼자 가정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혼자 말씀 묵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지역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려면 이 안에 또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양육의 1차적 사명은 누구한테 있냐면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와 성경교사. 목사와 성경교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목사 혼자 다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1차적 책임이 목사한테 있으니까 목사가 모든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목자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 훈육하여 성도를 변화받게 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양육을 전혀 안 하냐? 아니요. 성도들도 양육을 하죠. 하지만 성도들이 양육한다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듯이 특정 성도 붙들고 자, 내가 말씀 알려줄게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양육에 동참한다는 것은 성경교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양육되는 이 전체 이러한 흐름에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교제와 섬김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 그 주에 전파된 말씀을 가지고 나눠도 좋은 것이고,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눠가면서 서로의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간증도 해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책망이 과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리적으로나 실현적으로나 잘못한 게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려줄 수 있잖아요. 형제님 그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주죠. 한 번에 딱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잘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안 들으면 논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성경교사한테 토스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내에서 무질서하게 되고 조금 안다고 해서 정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거나 나중에는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문제시되는 사람은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드러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연관된 몇몇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거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분이 한두 마디로 안 되네. 그러면 목사한테 넘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권위 속에서 다뤄지고 양육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좀 안다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 바꿔서 해도 돼요. 교회 바꿔서 해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령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안 오려고 그래요. 하지만 말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은사가 생겨버렸네. 그 사람 목사 해야죠. 나가서. 그럼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교회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의 양육을 할 때는 이제 이 교회 질서 속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됩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말할 때 모두가 선지자겠느냐, 모두가 가르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그러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매우 필요한 거지만은 지식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교만의 위치가 되면 안 되고 교회의 질서 속에서 위임받거나 혹은 허용된 부분 속에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말씀의 교제라는 것이 책망이나 논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말씀의 교제한답시고 성경 펴놓고 맨날 논쟁만 하는 거예요. 난 말씀의 교제했다고, 성경 갖고 교제했다고. 그거는 논쟁을 한 거지 교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 내 양육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40절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에 있는 나, 미국에 있는 누구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동등한 거예요. 그건 사역을 위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소속됐던 몸인 거예요. 하지만 지역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서 하게 되면 질서 있게 양육에 서로 도와주게 되면은 교회는 잘 성장할 수가 있겠죠. 교회와 다른 방향의 양육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본 때 그 목사님이 가르친 거랑 이건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본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교회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게 한두 개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적어도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막 강조해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별도의 교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교회의 권위에 따르라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영적인 양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역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성경적 원리 가운데서 함께 나가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필요 없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다 잘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 과정 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지역교회 원리를 쭉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군사들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따로 기도 제목 나누지 않고 바로 이제 마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을 좀 도와야 되니까 많은 분들 같지만 이 정도 인원 갖고 충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다고 하지만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의 틀과 또 질서와 또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유침례교회 내에서의 성숙한 성도들을 잘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상황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 각자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공사를 하고 교회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지만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성도들 각자가 온전하게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집사님과 우리 곽형제님이 나오셔서 좀 이렇게 이 아웃라인을 정해 주셔야 될 텐데. 잠깐 10분만 쉬셔요. 정돈하십시오. 개인 물건 정돈.